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풍랑 속의 실험실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린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풍랑을 만납니다. 예상치 못한 사건들, 또 어떤 인간과의 우리 흔들리는 관계들, 또 무너지는 우리의 어떤 계획들, 또는 병이나 고통, 또는 가정의 아픔과 같은 이 풍랑은 마치 잔잔했던 이 바다를 순식간에 뒤집어 놓듯 우리의 삶을 흔들어 버립니다. 근데 이 풍랑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오늘 우리의 이 설교의 제목은 풍랑 속의 실험실이라고 정했습니다. 여러분, 실험실은 어떤 공간입니까? 과학자들이 어떤 이론을 성립이 됐을 때 그 이론이 맞는지 틀린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 실험실에 들어가서 어떤 물질들을 그 반응이 제대로 나타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어떤 조건을 만들어서 실험을 하는 곳이 바로 실험실입니다. 결과가 검증되고 확인되기 전까지는 아무리 훌륭한 이론도 가설에 불과합니다. 결국 실험을 통해 그 본질이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믿음이 또 실험실을 거쳐야 진짜가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평탄할 때 우리의 믿음은 정말 참된 믿음인지 그것이 거짓 믿음인지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떨 때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가 평탄할 때는 다 좋은 믿음 같아 보이잖아요. 근데 어려움이 왔을 때 그게 나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거죠. 그럼 베드로는 그가 평탄할 때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나는 죽음의 길도 따라갈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어려움이 왔을 때 그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풍랑 속에서는 우리의 믿음이 과연 주님을 신뢰하는 것인지 아니면 형편에 따라 흔들리는 우리의 감정인지 분명히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하기를 이 풍랑은 단순한 고난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보는 실험실과도 같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고요한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풍랑 가운데서도 우리를 빚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풍랑 속에서 우리는 어떤 믿음을 지켜야 될 것인가,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방법을 우리가 함께 배우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도 풍랑이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1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님은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만 보면은 우리가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27절에 보면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부터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24절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에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아멘. 자, 여기 말씀해 보면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 너희들은 배를 타고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라, 저 가버나움으로 건너가라 라고 이야기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명령하신 거예요. 너희는 가버나움. 근데 오늘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지금 그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었던 거예요. 불순종으로 인해서 풍랑을 만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풍랑을 만난 겁니다. 아니, 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떤 일이 평탄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 우리의 길은 순탄합니다. 우리의 길은 하나님께서 놀랍게 열어주시고 길을 활짝 열어주실 것입니다. 평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을 많이 듣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평탄은요, 결과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 평탄의 길로 가는 과정 속에
고난과 환난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풍랑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많은 이들이 순종하면 복을 받고 고난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여러분 오히려 그 반대의 경우들을 우린 너무나 많이 봐요. 여러분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여러분 산 꼭대기에다 방주를 지었어요. 여러분 그 방주를 짓는 동안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짓는 기간이 한 70에서 80년 정도 되는데 그 수십 년 동안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여러분 외면을 당했습니다. 다니엘은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 하루에 3번 기도하다가 그는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죽을 뻔했어요. 여러분 사드락과 그 친구들, 다니엘의 3 친구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여러분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고 하는 그 결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 때문에 풀물불 속에 들어가서 타 죽을 뻔했어요. 여러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 수없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고난을 겪기도 했습니다. 순종은 고난을 피하는 지름길이 아니라 어쩌면 오히려 고난을 맞닥뜨리는 우리의 신앙의 현장임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일까요? 왜 우리가 순종의 길이 고난의 길이고 왜 풍랑을 만나는 길일까? 그 길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훈련시키시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함께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 다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우리가 뭘 받는다? 박해를 받는다. 당연한 거예요. 왜?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말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역행해서 우리는 그 반대로 살아가니까 세상이 우리를 싫어하게 돼 있어요. 믿는 사람들 오죽하면 하나님을 더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더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세상은 우리를 박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풍랑은 순종의 증거를 시험하는 도구입니다. 풍랑은 종종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버립니다. 내가 정말 가고 있는 이 길이 잘 가고 있는 것일까?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게 맞는 걸까? 내가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하신 게 이게 정말 맞는가?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길을 가라고 하셨는데 왜 이런 일이 내게 생기지? 그래서 이 질문 속에서 우리의 순종이 진짜인지 시험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정금같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연단을 받는 그 불시험을 너희는 도리어 즐거워해라.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즐거워해라. 왜? 오늘 그 영광을 나타낼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고. 여러분 그 고난을 우리가 이겨나갔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분을 만났을 때 우리 안에 정말 그것이 우리가 그 고난을 겪어온 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과 함께 큰 놀라운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의 길에도 풍랑은 옵니다. 그것은 우리의 순종이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순종을 통해 더 단단하게 우리를 빚으시고 그 사람을 더 깊은 믿음의 자리로 이끄시기 위한 하나님의 연단의 손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간 길이라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자들이 건넌 것은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간 것입니다. 풍랑은 그들의 불순종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마주한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이 내가 주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정이기 때문이라면 그 풍랑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순종의 길 위에 있는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길에 주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풍랑이 올 때 주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본문에서 제자들이 탄 배는 밤중에 거센 바람과 풍랑을 만났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배를 우리 자신이라고 우리가 비유해보고 바다를 세상으로 그리고 광풍을
예기치 않았던 어떤 사건이나 환경으로 비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자신이 이 세상 가운데 항해를 하는데 갑자기 어떤 예기치 않은 풍랑이 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데도 우리가 이 세상이라는 바다 위에서 광풍을 만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때로는 질병을 걸릴 때도 있고, 또는 우리가 인간관계가 어려울 때도 있고, 예기치 못한 사건이나 어떤 이런 것들이 인생의 광풍에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재정적인 큰 문제가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그런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다른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그 상황, 우리의 환경, 그 광풍을 때문에 그것에 휘둘리다 보면, 여러분, 살려고 발버둥 치다 보면 오직 뭐냐면은 그 광풍만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배를 타고 가는데 진짜 풍랑을 만났다 생각해 봅시다. 영화에서나 무슨 이런 데 보면 여러분, 풍랑을 만나는 배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뭘 하고 있나 잘 보세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그들은요, 살기 위해서, 그 풍랑 속에서 살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무거운 것들을 다 던져버립니다. 다 던져버려요. 그래서 다 버려라 그러잖아요. 장사하려고 가져왔던 것들, 어디서 또 받았던 그런, 또 장사하고 이미 돌아오면서 받았던 돈들,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버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을 하려면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먼저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주려고 하는 것, 내가 이것이 나를 살릴 수 있다라고 했던 것들을 먼저 던지는 거예요. 근데 그 뱃사공들이, 배들이 그 집중하지, 하나 더 집중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때 주님께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풍랑에만 집중하다 보면 결국은 빠져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현실에서 우리가 풍랑을 만날 때 여러 가지 감정의 반응에 휘달리기 때문에 우리는 참 어려운 거예요. 근데 풍랑을 만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흔히 나타나는 반응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정죄감이에요. 내가 이게 뭐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생겼나? 분명히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해서 갔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왔다 그러면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하나님이 날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런가 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있어서 벌받는 건 아닐까? 이런 정죄감이 우리 가운데 쑥 들어와요. 이런 생각이 들면서 자신을 자책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죄를 통해 징계하시기도 하지만 모든 풍랑이 정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제자들은 날 때부터 이 맹인된 사람을 보면서 예수님 앞에 저는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신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죄 때문에 맹인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시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가 맹인된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올 때, 풍랑이 올 때 그것이 나의 죄 때문이라고 하는 이 죄책감을 주는 거, 이것은 사단이 주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앞으로 이 고난을, 이 풍랑을 이겨서 나아가지 못하도록,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죄감, 이건 뭐냐면 주님으로부터 시선을 돌리게 만드는 사단의 전략이에요. 가장 큰 전략이에요. 이것이 우리 가운데 그냥 첫 번째로 달려옵니다. 여러분, 우리 어려운 풍랑이 오면 제일 먼저 생각되는 게 이거잖아요. 이게 그리스도인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게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냥 내 죄는 아닌 것 같아. 왜냐하면 내가 별 생긴 게 없거든요. 그럼 뭘까? 왜 이런 일이 생겼지? 다른 사람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남편 때문에 그런 거야. 우리 와이프 때문에 그런 거야. 아니면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 저 사람 때문에 그런 거야. 이런 타인을 원망하는 이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딱 와버려요. 그러면서 누군가를 비난하고 책임을 전가하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건 인류 최초의 아담과 하와가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너 왜 먹지 말라는 그 선악의 알고 열매를 따먹었느냐라고 할 때 아담이 뭐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저 아내 여인이 하와가 먹으라 했습니다. 하와에게 너 왜 먹었냐 하니까 또 뭐랍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저 하나의 뱀이 나한테 먹으라고 그랬습니다. 다 책임을 전가시키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이야.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런 문제 생겼어. 우리 안에 이런 어떤 심리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 반응이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도 않는데 그렇게 해요. 결국 뭐예요? 그래서 오히려 관계를 파괴시켜버려요. 이 사단이 두 번째 전략이에요. 인간과 서로가의 관계, 또 교회 안에서 서로 간의 성도 간의 관계, 서로 교우 간에 친밀해지면 안 되니까, 또 목회자와 성도가의 관계, 이런 거를 다 저기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서 난 순종하고 한 건데 이런 어려움이 왔어. 목사님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여러분 이게 관계를 파괴시켜서 서로 신뢰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공동체가 깨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 단계를 지나면 어떤 단계가 오냐면 이제는 스스로 자기 연민에 빠져요. 나는 왜 이렇게 불쌍할까? 나만 왜 이런 고생을 하지? 자신을 불쌍히 여기면서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무기력해지고 우울감 속에 빠져들어갑니다. 이런 상태로 빠지면 영적으로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사탄이 정말요 계략적이고 전략적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기도하지 못하고요. 나는 안 돼. 나 같은 사람, 나는 역시 안 되는 사람이야. 세상에 나 같은 사람. 도대체 나는 왜 이렇게 세상에 안 좋은 일은 다 나한테 와? 다른 집들은 보면은 다 행복하고 아무 일도 없고 풍랑도 없이 잘 가는데 우리 집은 왜 이렇게 문제가 많지? 나 같은 인생은 정말 이 세상에 살 가치가 없나 봐. 우울해지는 거예요. 이 우울해짐에 빠지는 사람은요 절대 기도 안 합니다. 그 우울감이 자신의 자기 연민에 빠지게 해서 나는 그냥 그런 이럴 수밖에 없어라고 하는 그런 마음속에 들어가게 해서 기도하지 못하게. 여러분 기도하면 살아요 사람이.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죽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단계가 지나가면 오는 단계가 있어요. 이 마지막 단계인데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왜 풍랑을 만났습니까? 왜 어려움이 왔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왜 응답하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하는데 왜 들어주지 않습니까? 이거는요 이 마지막 단계는 신앙이 완전히 흔들리는 단계예요. 이거는 그냥 하나님을 떠나는 단계. 하나님 없어. 하나님께 실망하고 그분의 사랑마저도 의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반응들은 모두가 다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또한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우리는 의도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시선을 의도적으로 예수님께 집중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이 왜 바다 위를 걸어오셨을까요? 지금 풍랑이 일고 있어요. 지금 제자들이 풍랑 때문에 막 힘들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막 배가 어떻게 뒤집을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 배로 여러분 그냥 뿅 하고 직접 딱 나타나셔도 되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셨어요. 여러분 왜 그들에게 됐냐면 특이한 현상이잖아요. 사람이 지금 물 위로 걸어온다. 그들이 처음에 유령인가 했어요. 그 둘 무서워했다, 두려워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뭐냐면 오죽 얘들이 나를 안 보니까 보게끔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지금 어디 우리가 하늘 한번 안 쳐다보다가 갑자기 하늘에서 뭔가 소리가 뽕 났는데 그러면 여러분 전부 다 쳐다볼 거 아니에요. 무슨 일이지? 그리고 거기에 뭔가 특이한 어떤 빛이 하나 딱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전부 다 그걸 쳐다볼 거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이 지금 풍랑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흔들리고 그들이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죽음과 여러 가지 두려움 속에서 막 방황하고 있을 때 주님을 봐라. 오늘 예수님을 보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봤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을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이 주님을 보는 순간 예수님이 지금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내니라는 말은 두려워하지 마. 내니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뭐냐면 에고 에이미 이런 말이에요. 이 말은 원래 출애굽기 3장 14절에 이미 쓰였던 말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모세가 하나님이 너 애굽으로 너를 보낼게라고 하니까 그럼 그 백성들이 내가 누가 나를 보냈냐 물으면 내가 누가 보냈다고 말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스스로 있는 자가 보냈다고 해라. 스스로 있는 자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나는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가 만드신 게 아니라 I am이라는 말은 나는 그냥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존재한다. 그분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분이에요. 그냥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I am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에고 에임이 이 말이에요. 이게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거기에 말은 여러 가지 말씀이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나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오늘 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면 이 풍랑도 바다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바로 예수님이 그때 같이 만드신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계시다면 이 모든 풍랑도 잠재울 수 있다 없다? 있다. 너희는 오직 내게 집중해라. 주님을 바라봐라. 너희는 나를 바라라 이거 얘기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풍랑들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것이 작은 풍랑일 수도 있고 큰 광풍 같은 어마어마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위기들이 우리 가운데 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단순히 제자들의 위기를 해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시선을 자신에게 고정시키고 믿음을 회복시키는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풍랑을 만났을 때 우리는 본능적인 반응은 시선을 바깥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그렇지 말고 우리는 오직 주님께로 우리의 반응해야 돼요. 여러분 세상의 풍랑이 아무리 크다 해도 그 위로 걸어오시는 물 위로 걸어오시는 그 풍랑 위로 걸어오시는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도적으로 어떻게 주님 앞에 집중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려움이 올 때 풍랑을 만났을 때 여러분 주님 앞에 집중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내가 정말 힘들어도 그 시간에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힘들어도 말씀을 읽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힘들어도 기도해야 돼요. 그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 가장 먼저 집중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요. 찬양이에요. 내가 여러분 정말 힘들 때는요. 찬양도 안 되고요. 기도도 안 나온다니까요. 그거 어떻게 해요? 찬양이라도 틀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요새 얼마나 좋아요. 세상이. 옛날에는 여러분 이런 찬양 테이프 같은 거 사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꽂아야 되잖아요. 근데 요새는 그냥 전화기만 틀면 유튜브에 얼마나 많은 찬양들이 나와요. 이럴 때 여러분 밝은 찬양, 주님을 찬양하는 힘 있는 찬양 그런 거 들으세요. 또 그때 또 장송곡 같은 그런 찬양 듣지 마시고 그럼 더 우울해져요. 그래서 내 인생이 왜 이럴까 같이 돌려보면서 또 그래. 여러분 자꾸 찬양을 들으면서 내 영을 깨워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읽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주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생각, 우리의 원망을 넘어서 말씀과 기도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풍랑을 뚫고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믿음의 눈이 열릴 때 풍랑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가 은혜의 실험실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가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21절에 보니까 이에 기뻐서 예수를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참 이 말씀을 보면 뭔가 좀 말씀이 이게 여러분 예수님을 배로 영접했어요. 영접하니까 배가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도달했대요. 이르렀대요.
이 말이 뭘까?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예수님이 딱 그 배에 딱 도달하니까 배가 숑 하고 그 도착지에 딱 왔다는 얘기일까? 어떤 물리적인 이동이 일어난 것을 얘기하는 걸까? 아니면 이미 이들이 그 배를 풍랑 속에 있었는데 이미 이들은 목적지에 거의 다 와 있었던 거죠. 근데 풍랑 때문에 그걸 보지 못한 거야. 그래서 그들은 그 가까이 이미 이 목적지에 분명히 있으면 가까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풍랑 때문에 가지도 못하고 목적지에 있는지도 모르고 그들은 방황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뭐 영적으로 우리가 설명을 했을 때도 뭐 맞을 수 있겠지만 이 두 번째가 더 맞다고 생각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 가운데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지로 우리 가고 있는데 이미 우리는 그곳에 도달, 거의 그 목적지 앞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눈에 지금 보이지가 않는 거죠. 특히 풍랑이 있을 때는요, 더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이 목적지가 또 어때면요, 굉장히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예. 여기 여러분 보세요. 어떤 풍랑을 만나면 여기서 저까지 우리가 원래 가렸던 건데 내가 어느 정도 갔다고 생각했는데 우리는 풍랑을 만나서 뭐 어떻게 하면 후퇴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잖아요. 더 밀렸어. 예를 들어 우리가 물질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어떤 돈을 모았어요. 내가 집을 사야겠다. 그래서 내가 집을 사야 돼서 목표를 삼고 돈을 막 모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무슨 문제가 터져가지고 이 돈을 다 써야 돼. 아이고, 내가 저 집을 살렸는데 이제는 시간이 어떻게 해요? 다시 또 시작해야 되잖아. 오래 걸릴 거야. 풍랑을 만났을 때 우리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요. 여러분, 이미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 인생의 배,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나와 함께 가시면 내가 지금 풍랑을 만난 것 같고 앞이 보이지 않는 것, 목적지에 도달하지 않는 것 같지만 이미 목적지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신 순간 우리는 목적을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인생의 풍랑이 거셀수록 우리는 이 배가 과연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을까라고는 두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사야 30장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뒤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오른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라 말 일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 길로 가라라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주고 가르쳐주고 계시다. 주님과 함께할 때 우리는 결코 길을 잃지 않습니다. 여러분, 풍랑은 방향을 흐리게는 하지만 우리의 주님은 목적지를 분명하게 하셔요. 그래서 광풍은 방향을 잃을 수 있어요. 그러나 바람과 파도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게 만들지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풍랑 가운데 우리의 목적지로 지금 데리고 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뭐 그 풍랑이 나를 후퇴시키고 다른 길로 간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의 풍랑이 하나님을 통해서 연단의 풍랑이라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목적지 가운데 가고 있다. 풍랑이 있지만 가고 있는 거예요. 목적지를 향해서. 여러분, 시편 107편 29절 29, 30절에도 보면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노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신도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바라는 항구, 바로 소망의 그 항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우리가 광풍도 고요하게 하시고 잔잔하게 하셔서 결국은 우리의 목적지까지 우리를 도착하도록 이끌어 주신다. 여러분, 예수님 없는 순항, 예수님 없이도 배는 잘 갈 수 있어요. 어쩌면 갈 수 있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진정한 목적지로 도착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면, 우리 인생에 계시면, 우리 예수님의 주인 되시면 우리가 풍랑이 일어도 반드시 목적지로 들어갈 수 있다. 여러분, 우리의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우리의 목표가 뭐예요? 우리가 세상적인 많은 목표도 있지만 여러분, 그런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목적들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목적지는 어디냐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까지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우리는 반드시 그곳에 도착할 수 있다. 이것이 진짜 승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단지 바람을 막아주는 방패가 아니라 목적지 자체이시고 바로 그 목적지로 이끄시는 유일한 길입니다.
주님을 배에 모셔드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전환점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풍랑을 가운데서 주님을 배에 영접하는 것, 주님이 그 배에 타시는 순간 바로 상황이 확 바뀌어버리잖아요. 예. 여러분, 풍랑도 없어지고, 예, 바람도 없어지고, 그리고 순식간에 도착했어요. 도착지에, 그들이 가려고 했던 그 땅에 도착했다라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두려움과 혼란과 속에서 어쩌면 자기들 안에서 있는 고립된 싸움이었지만, 이 순간부터는 평안과 인도하심과 그리고 도착이 같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전환점이에요. 아무리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풍랑 가운데 떠밀려 온 것처럼 느껴지지만, 떠밀려 온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과 함께 그 축복의 목적지로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그 우리가 바라는 그 은혜의 항구, 소망의 항구로 도착한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풍랑을 믿음의 실험실로 오늘 말씀을 바라봤습니다. 우리가 이론이 검증되려면 바로 실험을 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우리가 검증되려면 이런 풍랑을 통해서 우리가 참 믿음인지 거짓 믿음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이 풍랑 가운데로 가게 하시기도 합니다. 내가 순종하는 길에도 풍랑은 옵니다. 하지만 주님을 향한 집중력을 잃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영접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풍랑 속에서 우리를 목적지로 반드시 인도하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이 풍랑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 안에서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